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말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나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내가 죽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또 다른 의문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또 다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자기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지난 로마서 26강에서 살펴본 대로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논한 바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가 죽었다고 한 것은 얼매겼던 죄의 줄이 끊어졌다는 의미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26강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소위 이신층이 그 복음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믿음으로 소위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라든가 안식일 규정 또는 정결례 등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과 유대교적 전통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은밀하게 침투하여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변질된 복음, 즉 믿음 외에 율법을 더 첨가함으로써 진리를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등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섭리를 이루어 오셨는지, 즉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소위 주인의 아들이 상속받을 때까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소위 초등교사, 옛날 개정판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노예 가정교사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율법의 한시법적 기능과 역할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26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밝혔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견해를 듣는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또는 율법은 악하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역할 내지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6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의 총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 성경이라든가 성경을 알아야만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서 중에서도 7장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은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제가 잠깐 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 내지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둘째는 율법의 역할 내지 기능으로서는 율법이 탐심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죄를 지켜야 한다. 죄를 지켜야 함. 셋째는 율법의 역할 내지 기능으로서 셋째는 율법이 오히려 믿는 자, 나로 죽음으로 이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히려 탐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짓게 한다. 그리고 율법이 오히려 죽음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기능이라기보다도 역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역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13절의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한다. 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죄되게 함,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죄되게 함이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절 중반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첫째, 바로 탐내지 말라. 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 내지 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논증을 펴기 위한 신뢰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든가 또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6계명, 7계명 쭉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이 모든 계명들은 다 제쳐놓고 오늘 7절에서 왜 굳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를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이라든가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마지막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가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런 것은 다 제쳐두고 왜 굳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를 가지고 오늘 자기의 논증을 사도 바울이 펼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 9계명까지는 모두 인간의 외적인 행동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은 인간이 노력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 제10계명은 인간의 이 내면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면 이 어느 누구도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탐욕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 탐심, 탐욕은 인간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조차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탐심을 신뢰로 들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 첫째 기능,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근본 동기도 탐욕에서, 물론 교만과 함께 탐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도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것을 추구하는 탐심 때문에 범하는 죄입니다. 또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또 거짓 등 모든 죄악이 이 탐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두려운 계명입니다. 곧 탐심, 탐욕은 모든 죄악의 동기가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즉 율법이 죄의 부엄함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들은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죄에 대하여 모른다고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두 번째 기능, 바로 율법이 탐심을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불러일으켜서 탐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탐욕에 관련된 죄를 지게 만들더라. 세 번째는 율법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 죄를 깨닫게 해서 너 지금 네 속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해서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율법이 그래서 나를 죄를 지음으로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그 기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과 11절에 여러분 성경책을 꼭 펼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러한 말이 8절과 11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기회를 탔다, 제가 기회를 탔다 할 때, 자, 제가 기회를 탔다, 이 기회를 탔다 할 때 이 기회, 오히려 이 죄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탔다 할 때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아포르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르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의 작전 기지라든가 또는 뭐 출발지 또는 수단 또는 도구 또 베이스 캠프 등등. 그러니까 바로 이 죄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율법을 작전 기지, 수단으로, 도구로 삼았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기회를 타서, 그 말은 바로 이 율법, 죄가 이 본문에서는 죄를 하나의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인격성을 지닌 주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뒤에 사탄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는 율법의 구체적인 명령 규례인 계명을 아포르메, 수단, 작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서 악행을 조장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기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율법의 순기능이라고 보다는 역기능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절에서 그것이 아니란 것이 이따가 이제 밝혀집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 11절, 그러니까 8절 이하, 9절, 10절, 11절은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의 타락하는 과정이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화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로 이 아담의 타락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로 다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11절까지는 바로 이 아담의 타락 과정을 그대로 지금 그림용어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금지 명령이지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라고 계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그 기회를 보고 있다가 계명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계명을 이제 악용하는 겁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좀 왜곡하지요. 하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거기 덧붙입니다. 거기에다가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가 바로 따먹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그대로 지금 그림 아담의 하와의 타락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등에 업고 있는 죄가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자마자 율법을 주시자마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죄라는 세력이 그 율법마저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악용했다. 율법이 죄의 세력이 악용된 결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억제할 수 없는 탐심을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일으켜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로 탐욕의 죄를 짓게 했다. 나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다는 겁니다. 즉 율법이 오히려 탐심을 일으켜서 금지 명령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탐심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는 작전 기지, 발판, 도구가 되었음을 지금 8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생명을 살려야 할 그 율법이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이끌었다. 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않았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끌음 받을 텐데 그 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계명이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끈 것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놓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죄에 악용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뭐뭐 하지 말라 하면은 더욱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뭐뭐 하라 그러면은 오히려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는 반항적인 그런 심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각자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인간 공격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60, 70년대만 해도 시골 동네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돼지를 한두 마리씩 사육했습니다. 그 돼지 막사 옆에는 이 뜨물통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먹이통, 여물통 그러기도 하는데 뜨물통이 있었는데 이 뜨물통은 절구통에서 뭐 보리를 이렇게 찢거나 했을 때 그 물을 이렇게 씻어낸 그 뜬물을 그 뜨물통에다가 이제 담기도 하고 음식물, 각종 음식 찌꺼기를 거기다 이제 담아놨다가 때가 되면은 돼지에게 이제 그걸 휘 저어서 돼지에게 사료로 줍니다. 이렇게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에 뜨물통을 막대기로 휘 저으면은 이렇게 잔잔하게 가라앉았던 온갖 찌꺼기가 또 오르듯이 죄가 율법이라는 막대기로 나를 휘젓는 것이라면 바로 뜨물통 같은 내 자신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나를 휘저으니까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온갖 추악한 더러운 그런 죄악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히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온갖 탐심이라는 말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끝모를 소유욕과 지배욕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온갖 탐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탐심은 모든 죄악의 동기가 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율법의 모든 금령은 인간의 탐심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까 우리가 아람의 타락 과정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말씀 중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외적으로 볼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은 외적 행동 이전에 바로 내 안의 내적인 마음과 관련된 문제인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이 사실은 사실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역시 타락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했던 바울은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포로메, 이 작전기지 어떤 수단으로 된다. 이 죄가 바로 율법을 수단으로 삼았다 그 말씀입니다.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의 한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바울 자신의 그 경험에서 지금 우러나온 처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의 요구는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내적으로도 그것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참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지금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죄라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교활하고 비열하게 자신의 도구로, 작전 기지로, 도구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비난하거나 죄악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지금 12절과 1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세 번째가 마치 율법의 엮이는 같아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12절과 13절에서 지금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선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러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아까 2계명, 3계명이 이렇게 역기능적인 것 같았는데 아니 율법은 그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이 나에게 죄를 지게 만들고 왜 사망을 가져가느냐? 아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죄에 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를 속여 죄를 범하게 하였고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임하게 된 것과 같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탄의 세력인 죄는 선한 율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함으로 인간 세상에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13절 말씀의 의미는 자 여러분 어둠 속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은 쳐져 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듯이 죄는 율법의 빛에 의해서 죄로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한다. 율법의 빛에 의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계명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이고 죽게 만들려는 장꾀를 부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역이용하여 숨어있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시려는 깊은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과 함께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또 다른 율법의 역할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율법은 단순히 외적 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같이 인간 내면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그것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구 앞에 과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뜨거운 여름철에 해변가 방파제에 수용 금지라고 하는 경고판이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때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서 그 사람이 지금 점점 이렇게 떠내려간다고 할 때 위험을 미리 경고한 그 경고판은 그러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도움을 휩쓸려 떠내려간다고 할 때 그 경고파지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자, 위험을 미리 경고한 것이기에 경고판은 고마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 표지판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며 지침을 주며 무엇이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세력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악용하여 사망을 가져왔음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 특히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또 그래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없이 내 능력과 의지로 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내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한다, 구제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역할 및 기능을 바르게 깨달아 알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계명이 이르기 전까지는 죄가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그래서 그 결과 회개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감사합니다.